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뒷사람과 옆사람에게 눈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해 주시겠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메시지 본문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좀 계속 순서대로 해오잖아요. 근데 오늘 마치려고 하고 마친 게 아니라 제가 한국 들어가기 전에 14장 마지막까지 했잖아요. 당연히 오늘이 이 15장 할 차례인데 한국에 가서도 이 본문의 15장의 내용을 제가 접했고, 세미나 가서도 갔는데 그 세미나도 로마서 15장의 이야기고, 오늘 전달할 메시지도 15장의 메시지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꼭 우리가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교회가 가야 할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달려오면서 무엇을 놓쳤는지, 또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어지는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가나 또 호주에 살아가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입으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에도 그 얘기를 들었고, 한국에 가니까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위기가 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위기가 뭐냐. 오늘 이 15장 이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처럼 공동체가 위기를 당했었을 때에 우리에게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다 위기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럼 무엇이 위기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가 오늘 우리가 깨달고 가야 하는 것이죠. 이 로마 교회의 위기는 바깥에서 오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박해하고 또 그때는 지났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휘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이런 내부적인 위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랑 참 많이 닮았어요. 바깥에서 오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위기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이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갈라져 있었고, 어떤 특별한 날이 이 날만이 특별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이런 날 가지고서는 이 서로 간의 마음이 많이 갈라져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참 견디지 못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때 뭘 못 견뎌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와 다른 거를 잘 못 견디는 것 같아. 저만 그래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인격이 다르고, 나와 마음이 다르고, 그죠? 이 다른 것 때문에 참 견디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와 맞는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둘의 교회가 하나님 이름 안에 같이 모여져 있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인데, 우리는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 이 다름 때문에 시험 들고 다름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국에 가니까 어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교회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거기는 교회는 있는데 건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저 마음이 확 닿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막 이게 맞는데 교회는 건물이다.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제가 호주에 들어올 때 제 원래 목회가 아닌 건물 없는 교회.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에도 학교 건물 빌려가지고 그렇게 목회하는 게 제 교회 비전이었는데, 그게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근데 하면서 제가요, 교회는 건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이제 제가 바뀌어서 10년 만에 깨져졌는데,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다른 말로만 조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공동체야, 인격적인 공동체. 그죠?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이가 다 가지고 있고 서로 지정이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 달라. 그죠? 이것이 하나의 같다. 너와 나와는 나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 공동체를 해나가면서 시험이 들어요. 너와 나는 동등하다. 가치와 인격이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서로 비교의식이 느껴져요.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간에 깔보는 마음이 생기고 또 열등의식이 생기고 또 교만함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 같아, 동등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기준이나 모든 것이 같아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병이 드는데 그 병은 서로 비교하는 거, 판단하는 거, 깔보는 거, 내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서로 간의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행동에 달려져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옆 사람이 바라보는 눈빛 하나가, 내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자지하느냐 우지하느냐 결정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문제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몸살을 앓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뭐예요? 풍성하게 받은 것, 은사, 능력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각 사람들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그런데 그 교회가 몇 가닥으로 갈라졌어요. 교회가 반쪽 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판인데 네 쪽이 났어요. 바울파, 게바파, 야고보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각자 파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뭘 받은 거예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방언 받기 쉬워요? 여러분, 가슴을 치고 뒹굴고 하나님 앞에 목을 도와 부르짖는 가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냥 걸어가다가 뚝딱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누리는 가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각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런 은사를 풍족하게 받은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질문 던져셔야 돼. 왜 그런 교회가 네 쪽으로 갈라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요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기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잖아요.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사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표로 은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교회는 네 쪽으로 갈라졌을까요?
그 해답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좀 꼭 우리가 찾아서 읽어봐야 할 말씀이니까. 그 로마서 뒤쪽에 보면 고린도전서가 이어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는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제가 12절을 한 장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뭐예요? 은사를 풍성하게 구하라.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단어가 세우는 건데 단어 하나 찾으면 덕이라는 거예요. 덕이 계속 나오지요. 덕이 뭐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 하나님 받은 은사가 풍성한데, 그 받은 은사를 뭐를 세우지 않은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덕이 뭘까요? 덕은 나 혼자 만들어진 게 덕이에요? 남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남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덕도 남과의 관계에서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덕도 서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덕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받은 그 은사를 자기 안에 덕을 세우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걸 뭘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으로 그 모든 은사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 받으셨어요? 여러분 은사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게 다 은사예요. 사람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은사를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은사지만 여러분 운전 잘하는 것도 은사고요. 사람 말 잘 들어주는 것도 은사예요. 노래 잘하는 것도 은사고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잘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달지 못하죠. 우리 하나님 믿기 전에는 다 뭐예요? 내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키운 거야, 내 힘으로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순간 내가 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구나 라고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은사 있어요. 그럼 그 은사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데 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덕이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사람이 세워주도록,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세워주는 거, 높여주는 거, 이게 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해 나갈 때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무슨 장이라 하냐면 은사장이라 얘기를 해요. 자, 13장은 어떤 장인지 알고 14장을 넘어가면 14장은 무슨 장이냐 그러냐면 방언과 예언장이라 얘기해요. 그 사이에 13장에 뭘 집어넣었어요? 사랑장을 집어넣었어요. 12장은 은사, 14장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 13장은 사랑의 상을 왜 넣었을까요? 이것이요? 사랑이 아니면 방언 앞에 있는 은사도 필요 없고 방언이나 예언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짚어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그 하나님은 왜 사랑일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은 사랑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면 사랑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뭐로 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세 분이 하나이면서 각자 세 분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왜 사랑이냐면 이 성부와 성자와 성의 관계가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를 만들었어요. 왜? 뭐 하려고? 관계를 맺으려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고 보니까 이 피조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맺긴 하지만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같은 피조물끼리 교제를 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혼자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들었어요? 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땅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약 300교회가 되어지고요. 가정 안에 드려지는 교회까지 다 합치면 한 500교회가 정도가 된다고 하지요. 표명상 무슨 교회 다 붙였어요. 하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공동체이냐 아니면 종교 공동체이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둘의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인가요? 종교적인 공동체인가요?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종교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만,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 공동체는 오로지 하나님께, 자,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왜?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어지니까.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뭔지 모르면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 잘 살면 나는 행복해. 이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만 베풀어, 나에게만 경배해라, 나에게만 찬양해라,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 너를 날 아버지로 삼으면 이제 너희들끼리 사랑해. 이게 뭐예요? 너희들끼리만 행복하게 살면,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 나는 그것이 행복한 거야.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종교 공동체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이것만 갖고 나가요. 하지만 신앙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오늘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피차 서로 더불어 뭐예요? 살아가는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둘의 교회 또한 종교 공동체밖에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 자리에 와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고 가버린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각자 맡은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내가 많은 각자 부서 일만 하고 간다 버리면 이건 종교 공동체예요. 지금 우리가 10년, 11년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을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또 다시 만나면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아버릴 거냐, 그런 관계로 살아갈 거냐, 이건 종교 공동체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우리의 마음은 허전해요, 공허해요, 외롭다고 얘기해요. 그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누구든 있어야 돼요. 그 나눌 수 없으면은요, 우린 종교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느끼고 있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나눠야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고민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같이 풀어놓고 얘기를 하고, 아 그래, 상대방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뭐 할 때 느끼고 할 때에 거기 안에 뭐예요?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서로를 통해 도전을 받고 서로를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생각도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막 문제 상담해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서 고민이 있대요. 오시라고 와가지고서는 몇 시간을 다 풀어놓고서는 다 됐습니다 하고 가세요. 저는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을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리가 돼서 가는 거예요.
결국 누가 없었던 거예요? 말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 상대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들어주지 못해요. 왜? 다르거든, 서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해나갈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참아내지 못하는 거 힘들잖아요. 상처받는 거 힘들잖아요.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잖아요. 오늘 왜 바울이 이 로마서 이 15장을 얘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유독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인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참아내는 게 힘들거든요. 상처받는 것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걸 누가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거 힘든 거 알아요. 성격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이게 다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인내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가 위로를 받고 인내를 받으면 그다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힘이 생겨요. 들어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 말을 걸고 싶은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은. 여러분, 깨진 항아리를 물 채우는 방법 아시나요? 예전에 영화에 그 방법이 나왔어요. 영화 어떤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조폭이 그 당시 박신양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 조폭이었던 박신양의 팀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절간에 올라갔어요. 절간에 올라가가지고서는 방을 하나 놓고 좋은 방을 놓고 누가 차지할 거냐 거기 스님하고 조폭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 시합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주지스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빈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팀이 이긴다라고 했어요. 막 깨진 항아리에 물을 서로 채우니까 이게 채워줍니까? 다 못 빠지면 독이지. 그때 그 박신양이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들고 연못사에 가가지고 확 빠뜨려 버리죠. 연못가서 확 빠뜨려 버려. 거기 채워지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그 영화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가 먼저 말했어요. 예레미야가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두 가지 악을 행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너희들은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는 채우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뭐예요?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진 항아리 같아요.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채워보세요. 그 무엇을 채워보세요. 채워지나? 안 채워져요. 이것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채워지는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느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정과 내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내 교회 안에와 내가 이루는 구역들, 이 작은 모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에 내 마음 안에 뭐가 채워지더라고요? 깨진, 이 마음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의 두레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소그룹의 모임에 안에 들어가서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두레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빛이요 소금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모든 성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이 다 같아야 돼, 하나가 돼야 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입, 이것은요 그냥 모든 게 똑같은,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이 똑같아야 되고 가지고 있는 방향 똑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 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감수하는 것. 성경에 보면 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서로 받아주는 것이 되어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받겠습니까?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먼저 받고, 장로님이 먼저 받고, 권사님이 먼저 받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받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이것은 그 무엇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서로 다르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모든 사회 풍토가 율법 아래 왕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율법이 왕성했던 시대는 대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냐면, 그 율법 아래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잣대를 대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를 비판하고 판단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보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어느 철저보다 11조 잘했고 헌신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비판했던 것은 율법하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율법을 뭐로 바꿔버렸어요? 사랑의 율법으로 바꿔줘 버렸어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으로, 한 생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율법 아래 평가하고 깎아내리지 말고, 내가 다르듯이, 내가 연약하듯이 이 사람도 연약할 거고, 내가 부족하듯이 이 사람도 부족한 거고, 내가 있듯이 이 사람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게 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에요. 한국에 가서 3박 4일 셀 세미나를 하고 나서요, 내린 결론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역을 하고 셀로 바꾸자 라고 해서 제가 셀이 무엇인지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기 위해 셀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내린 결론은 구역이나 셀이나 또는 좀 호주에서 하고 있는 가정교회나 목장이나 제자훈련이나 이건 다 하나의 옷이에요. 옷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 셀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교회는 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교회는 왜 제자훈련을 해나가서 계속 나가려고 하는지, 그것이 뭐냐,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구역도 하고 셀도 하고 다 나눠서 하느냐,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요, 셀을 연구하고 셀을 안다고 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셀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더라? 사람이다. 사람이 본질이에요. 그죠? 여러분, 옷이라고 한다는 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옷을 입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구역이 놓친 것이 뭐냐? 셀을 하면서 실패한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실패한 그 교회는 무엇이 셀을 하면서 놓친 것이냐? 가정교회를 하면서 놓친 것이 많아요. 그럼 가정교회는 무엇을 놓친 것이냐? 놓친 게 뭘까요? 사랑도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니에 10년 살아가니까요, 각자 누가 어떻게 살고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가지가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지요. 돌아가면 신방 다 구역 예배 다 드리는데,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 있고, 그 사람이 어느 직장을 다니고 무엇을 먹고 살고 그거 안다고 다 아는 건가요? 그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제 누님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서, 뭐 소그룹이 있어서 그쪽에 저를 초청을 했어요. 초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모임이 제가 알기로 한 20년, 30년 넘은 그런 모임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만남을 가지고 20년, 30년 해왔을까?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한 사람 딱 짚어서 요즘에 고민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 앞이니까 속에 있는 걸 막 얘기를 막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땡그려줬어요. 왜 그럴까요? 20년, 3년 같이 지나왔어도 기도 제목이 그 마음을 못 읽은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으니까 못하는 거지. 만나면 무슨 얘기한 거예요? 그냥 껍데기 얘기만 한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는 거고, 내 남편이 이래서, 내 아들이 이래서, 이런 얘기만 한 거지.
진짜 속에서 무엇이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기도 제목인지, 너무 힘들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진짜 그들의 마음을 토해놓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를 하고 나누고 그거 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 주고 할 때에 그 공동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죠.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이 시드니에서는, 호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민 목회 아시잖아요. 예, 11년 동안 해보니까 이민 목회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서로 말은, 속에 있는 걸 말 못해요. 왜? 그게 어떻게 돌아서 그게 뭐 상처가 되고 화살이 돼서 언젠가 어느 순간엔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것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런데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거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껍데기 모임밖에 되지 않을까. 이 상태에서 200명이 되고 400명, 1000명이 되어진들 무엇할까? 사람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 숫자만 자라나면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일까? 하나님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걸까? 하는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왔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두레교에 와서 내가 마음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진짜 고민과 마음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한 명도 없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끙끙 앓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어 같이 기도를 해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어 볼 수 있는 두레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조금씩 깊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히 생겨지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게 생겨질까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겠죠. 어린아이가 철든다는 말이 뭐예요? 어린아이 때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개인적인 중심이에요. 하지만 얘가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지고 어린애이 되어지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뭐가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는 건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아픈지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갖고 가는 것,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둘의 교회가 앞으로 가져야 할 비전이고 목표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인내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 인내와 그 위로가 있어야 내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홀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두레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9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 바울이 4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 여러분 아까 읽다가 보셨죠? 그죠?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 사시는 이가 이르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뭐예요? 열방. 열방이 뭔데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주신 분인데,
그럼 예수님이 오면 자기 백성만 구원하실 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백성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열방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모든 걸 다 버리고 열방을 품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품은 예수가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저 내 가정만, 내 교회만 이기되지 않아요. 우리가 열방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여러분 사는 삶의 비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성도학생과 제자훈련과 사역훈련과 팔로우십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가르쳤고 했지만 과연 그것이 되든가요? 교육과 양육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삶이 없으면,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 삶을 나눔이 없으면 우리는 제자훈련을 수십 번을 하더라도, 교육을 수십 번 하더라도 되지가 않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어진다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되어진다면 집에 돌아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먼저 나누세요. 나누시는 가정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번 여러분 결단도 해보십시오. 그런 우리들의 결단과 나눔이 없으면 우리는요 그냥 한번 듣고 말아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두레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덕을 세워가는 두레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나 내가 말하는 행동이나 태도나 하나하나가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도 가만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